안녕하세요. 아하 신약예설 통독 길라잡이 8번째 강의 1차 전도여행과 갈라디아 교회 4번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약 해설 통독은 12주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내용은 8강 1차 전도여행과 갈라디아 교회에서 부속 강의가 4개로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4번째 갈라디아서 길라잡이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마틴 루터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는 나의 애인이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이런 마틴 루터의 고백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마틴 루터는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이 주석에 대단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존 버년,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의 작가죠. 내가 읽은 책들 중에 단연 최고다. 상처 입은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책이다. 찰스 웨슬리는 존 웨슬리의 동생인데요. 감리교의 창시자였죠. 근데 대학 다닐 때 옥스포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이 홀리 클럽은 개신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학에서 모여서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함께 기도하고 경건서적을 읽었던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이런 찰스 웨슬리가 이 책을 통해 나는 믿음의 확신을 얻었다. 내게 구원의 복을 준 잊을 수 없는 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쓴 이 페크라는 신학자는 이 책은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보다 아름답고 강력한 칭의의 찬가를 부른다. 우리도 갈라디아서를 읽고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을 때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이런 칭찬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갈라디아서를 읽기를 원하는 이 시간에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겐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조를 통한 논증인데요. 대조라는 건 둘을 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모르는 새로운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되는데 갈라디아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특별히 1장 6, 7절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대조가 이루어지죠.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복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게 다른 복음이고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로 인해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런 대조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1장 1절부터 5절 보면 하나님,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사람 사이의 대조. 그 다음에 1장 6, 7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 이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들었던 얘기, 알고 있는 얘기를 근거로 해서 주로 그 유대적인 전통으로 인해서 잘 알고 있었던 얘기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얘기들을 이렇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대조를 한다는 것은요,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낯선 대상 또는 강조하고 싶은 것을 설명해 주죠. 이렇게 새로운 것을 설명을 잘해서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런 대조법을 활용했고요. 두 번째는 직설법을 사용하면서 바로 명령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는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이게 두드러지게 되는 거죠. 자, 들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제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명령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상당한 강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감동적인 설교도 그렇죠. 본문의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에 망치로 치는 것처럼 강하게 도전을 줄 때, 주로 이제 명령법이 사용되는 것과 같을 수 있는 것인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종노릇해라, 사랑으로. 이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특징이어서 이 관계를 이렇게 잘 이렇게 캐치하시면 감동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유사합니다. 내용도 그렇고요, 순서도 그렇고요. 보실까요? 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얘기가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데 로마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신칭의, 이신득이 2장에 나오는데 로마서 3장에도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 얘기, 세례의 의미, 노예와 자유자. 이렇게 쭉 얘기되어질 때,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바울 신학에서는 갈라디아서가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일종의 요약본이라고 말할까요? 로마서에. 하지만 이제 그로부터 복음 사역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의 그 생각이 더 성숙하고 안정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서 로마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바울 신학의 시작이었고 로마서는 그것을 확대해 나갔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 바울이죠. 성경 자체가 이야기합니다. 1장 1절과 5장 2절에 바울이 썼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19세기에 그 일부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긴 했지만 보편적으로 바울의 저서를 뒤집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무라토리 정경이라고 170년경에 편찬됐는데 거기에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들어갈 때 갈라디아서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단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영지주의자 말시온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극단적으로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앞서간 것이 있었는데, 지나친 것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둘로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이 바울 서신에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대해서는 강조를 두었다는 것이죠. 1세기에 바꿔 말하면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록적으로는 4세기에 가이사르의 주교였던 유세비우스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기록자에 대한 특별한 이의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학술적인 이야기가 뭐 그렇게 큰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수신자는 터키로 불리는 곳의 중심부에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당시 로마 성령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입니다. 1장 2절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리고 3장 1절에는 갈라디아 사람들 했으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한다 말할 수 있겠죠. 기록 연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지도가 좀 필요합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인데 남갈라디아설과 북갈라디아설 두 가지 견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할 때는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나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49년경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북 갈라디아서를 얘기할 때는 53년에서 56년 사이, 장소는 에베소 또는 마게돈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 갈라디아서의 근거가 이제 한 10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추려서 본다면, 첫째, 사도 바울이 이 아가야, 마게도니아 이렇게 지명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행정 지방적인 명칭을 사용했는데 갈라디아를 3번 얘기했거든요. 이게 다 행정 지방적인 명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갈라디아의 북부 지방에 원래는 부르기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AD 3세기경에 이 고울족이 여기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갈라디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 갈라디아는 인종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부 갈라디아는 로마의 속주로서의 행정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서 남부 갈라디아 1차 전도여행이니까, 그리고 2차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남쪽에 대한 어떤 편지가 없다. 그게 이상한 것이죠. 왜냐하면 많이 남부 갈릴리 지방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세 번째, 비슷한 맥락인데 사도행전에서는 북부 갈라디아의 교회를 설립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처럼 이렇게 중요한 편지가 설립에 대한 얘기가 없는 그곳에 대해서 쓰여졌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길리기아 다소를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 좀 근접한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북쪽으로 행해 나갈 때 남쪽을 지나쳐서 북쪽에서만 활동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남쪽이 더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일으킬 때 그 초장에 바울이 그것을 언급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배경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했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직 그리고 복음을 부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는 얘기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하면서 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복음과 율법에 혼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배경이라는 것은 그래요. 행간을 말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주로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의 배경,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다른 장소에 있는 상대방, 다른 상황에 있는 상대방은 또 그 상황에서 이해하면 오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우리의 문자로 우리의 상황에서 읽으면은 놓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행간에 담겨있는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으실 때 이 3가지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 이해하시는데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기록의 목적은 1장, 2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했다. 그 다음에 3장, 4장에서는 율법주의의 도전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중에 얘기되고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기 위해서
일단 어떤 단어가 사용되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보면 그리스도가 제일 많이 사용됐군요. 하나님, 그리고 율법, 그 다음에 육. 보시면 그리스도, 율법, 하나님, 믿음. 이 네 개의 단어가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보시면 육체, 복음, 그 다음에 성령, 행위, 종노릇, 의롭다 한다. 이런 단어들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할례를 받는다.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서 사용된 빈도들을 이렇게 구절을 제시해 봤는데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38번, 절수로는 33개 절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고, 율법은 25절에서, 그리고 믿음은 21번 나왔는데 19개 절에서, 그러니까 영은 18번 나왔는데 15개의 구절에서, 복음, 약속, 언약, 은혜, 자유, 자유롭게 된다, 또 자유, 이렇게 사용됐다는 것이죠. 이러면 이제 대강 전체 그림을,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서를 조금 더 세분해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인사를 하고 오직 유일한 복음이다, 사도가 된 경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복음과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변증이 있죠. 그 다음에 바울과 다른 사도들을 언급하고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얘기하면서 사도직을 얘기하고 있고요. 율법이냐 믿음이냐, 율법과 약속,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 속에서 복음으로 완성된 율법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갈라디아인들을 염려한다, 비유를 통한 논쟁, 이런 것을 보아서 유업을 받은 성도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방종과 사랑에 관하여 성령의 열매와 육정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유자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짐을 서로 지라, 선을 향할 때 낙심하지 말라 하는 얘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전체 구조를 이렇게 크게 세 개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세분화적인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 사도의 권위,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한 칭의, 율법이 아닌 믿음에 의한 칭의, 함께 할 수 없는 은혜와 율법,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유의 위치와 실천, 자유의 능력, 자유 안의 행함, 이런 내용들인데 크게 세 개의 이제 뭉치로 볼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은혜의 복음으로 얘기한다면 변호, 설명, 적용, 이런 특징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은혜 복음에 대한 변호 속에서는 복음을 방어했다, 수고, 이건 사도 바울의 수고가 되겠죠. 그리고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이해해달라가 아닙니다. 자기의 단순한 일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으로 받은 권위다 하는 걸 얘기해 주죠. 개인적인 자서전, 그리고 변호하고 증언과 변론이 있고 자선적인 설명이 있고, 특별히 자유에 대한 확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복음에 대한 설명인데,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아주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하고 있고 논증이고, 그래서 자유를 논증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자유를 적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권면, 실천해라, 권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특징들을 보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논조가 그렇습니다. 강경하고 무뚝뚝하고 공격적이고 직설적이고 교정적이고 절박하고, 그 다음에 간결하고 의에 대해 얘기를 해요. 칭이니까 화난 모습이고 강력한 단어를 사용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보통 서신서에서는 내가 누구에게 해서
저자와 그 다음에 수신자를 얘기하면서 안부를 물어요. 그리고 안부를 물어보면서 이러이러한 과거 행적을 얘기하면 감사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본론을 얘기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아주 독특하게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부를 묻거나 그 다음에 칭찬을 하거나 그런 얘기가 없이 직접 들어가서 우리는 이게 강경하다, 무뚝뚝하다, 공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거든요. 로마서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인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얘기에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게 있습니다. 자,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신칭의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한 칭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바울이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은 새로운 삶의 근원이며 능력이 되신다 하는 얘기를 주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데이빗 파슨이 사용하는 그림인데 재미있어서 소개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산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산행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때요? 힘들죠? 올라갑니다. 야호 합니다.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정복력, 뭔가 누렸던 것에 따라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오죠. 아주 편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도의 삶과 유사하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좀 순서는 바뀌었지만은 자유함을 위에서 누린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율법주의의 고통을 갖고 이리 올라간다 얘기하는데 그게 옳지 않다 그런 것이죠. 율법을 얘기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5장과 6장에서는 이제 라이센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마무리 또는 뭐 허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가 하면서 이 성도의 삶에 대한 얘기들을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형성하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그림 같아서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한 자유를 누리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얘기가 다 나오게 되는군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기 전에 여기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율법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자주 나오죠. 율법은 뭐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주어진 명령체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할례, 그 다음에 음식 규정, 그 다음에 안식일, 이 세 가지가 아주 특징적인 것인데 이게 이제 유대인과 다른 민족을 구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상당히 다듬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우,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대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약성에서 취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특별히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셨다. 이게 이제 은혜거든요. 근데 이것이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지 어떤 행동에 의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주는 특징입니다.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과 은혜를 여러 가지로 대조해 보여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은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조법을 사용한 것이죠. 율법은 어떻습니까? 금하죠. 그리고 은혜는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서 정죄하고 은혜는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해 주고 있죠. 율법은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은혜는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죠. 율법은 계속해서 거룩하라 라고 우리를 등을 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다 끝났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대가가 다 지불이 됐잖아요. 율법은 저주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복을 빌죠. 죄인을 죽이고 죄인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근데 은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율법은 사람 중에 최선의 사람, 예를 들어 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모세도 그렇죠. 정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가늠한 여인이라든지 뭐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리들, 최악의 사람으로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도 구원해 주시죠. 행한 대로 대가를 치르라. 너희 모두를 값없이 용서한다. 그래서 이런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칭의. 이것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간주하지 않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관계로 들어갔다. 넌 의로와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 헬라 철학처럼 이혼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는 악하고 정신은 고귀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 몸을 구성하는 썩어질 요소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바울의 광범위한 그런 용어가 되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 또 유혹에 저항할 수 없는 특징 그런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육을 열등한 본성 또는 인간의 노력 그렇게 대신 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괴롭히거나 부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초등학문 이것은 그 알파벳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아닌 산수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세상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 흙, 불, 공기를 다루는 것 이게 이제 물리학이 되고 과학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포함시켜서 뭐 점성학은 사실 학문의 꽃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것까지 표현해서 다 초등학문이다. 바꿔 말하면 초등학문에 대비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고상한 지식 이거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의 명령을 이용해서 사람을 종노릇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그냥 초등학문이라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반해서 바울의 복음 그것이 이제 초등학문의 반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문을 얘기하면 하다 보면 초등교사가 나오는데 개혁성경에서 이걸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했어요. 몽학선생.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죠. 미드라시아에서는 이제 모세나 아론, 미리암, 뭐 초등교사, 모아선생으로 표현된다고 그래요. 미드라시아에서는. 근데 보통 당시에 이제 귀족의 자제들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기 전에 집에서 단단한 교육을 받게 될 때 그것은 이제 그 노예 중에서 했었는데 좀 지식 있는 노예들이 귀족의 자제를 가르치는 일을 했을 때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한다고 하죠. 근데
주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위협하고 때리고 어떤 벌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그 권리를 가졌다는 것이죠.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초등학문, 또 그것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초등교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질,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육상 경기가 이 안에 이제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는 당시 각 도시마다 원형 경기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경주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눈으로 봤던 그런 것을 바울이 사용을 했다. 일종의 시청각 교육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생소한 것은 갈라디아서 4장절에는 아바 아버지라는데 이게 아람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바 또는 아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뭐 아빠, 엄마라는 단어는 우리나라만 있지 않고 다른 데서 완전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얘기해주는 그런 용어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율법에 대비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느낌을 보다 더 좀 실감나게 표현해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있는데 좀 재미있습니다. 사실은 갈라디아서는 편지라고 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길잖아요. 근데요, 옛날에 이 편지의 의미가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편지 한 통을 멀리 있는 누구에게 보내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우표 한 장 딱 붙여서 보내는 게 아니고 싼 우표. 여행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편지 한 통을 붙이는데 뭐 예를 들어 10만 원 든다 또는 뭐 50만 원 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직구라는 게 있죠. 저도 이제 영어책이 좀 필요해서 서점에 가서 이렇게 살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미국에 주문을 한다. 그러면 그 우편료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당시의 편지라는 것은 상당히 고가의 것이었다 하는 것이 있고요. 특별한 그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당시에 이제 편지를 쓸 때는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면 서기관들이 주로 이제 대신했는데 이 서원들이 이게 대신해서 쓰는 것도 이게 전문 훈련받은 사람들이 했던 것이어서 비싼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편지를 쓰게 될 때. 첫째는 불러주는 대로 쓰는, 그대로 쓰는 필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당히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얘기를 자기가 이렇게 꾸며주는 것. 예를 들면 그 대통령들의 연설문을 쓰는 비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동 저자.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필자가 받아 적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 저작자는 편지의 그 월 저자는 이게 내 편지에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서명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친필로 마무리하는 글을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편지의 권위를 높여주고 또 구속력을 갖게 하고 또 우정과 존경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고 수신자와 함께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큰 글씨로 썼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새로운 느낌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이 하나 있을 정도니까요. 바울의 큰 글씨
보면은 고린도전서에도 나 바울은 친필로, 빌레몬서에도 바울이 친필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친필로 문안한다 하면서 그 편지에 대한 바울의 그 권위, 의미, 감정 그런 것을 담았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그림 한 장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 더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영어로 된 한 장 그림으로 갈라디아서를 이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유튜브에 보시면 이렇게 영어로 된 해설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 이제 한국의 어떤 단체와 연합을 해가지고 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글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한글이고 그리고 설명도 한글 해설이 되는데 유튜브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미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죠. 저는 이걸 이제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런 그림을 완성을 했는데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원래 기독교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거의 대등한 숫자의 비유대파 그리스도인 운동이 됐습니다. 그러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비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갈라디아에 가서 얘기하죠. 당신들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토라 율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특별히 할례, 그 다음에 정결한 음식,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해야지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에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바울 선생님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 조금 다른 용어들이 있긴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의 복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새로운 다민족 가정, 그러니까 유대인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더 많은 가족들을 포용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한 변화로 성도의 삶이 이렇게 사라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5장 6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장 2장에 보면 바울이 놀라는 거죠. 당신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얘기가 1장 10절부터 2장 15절까지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에게 직접 위임을 받았다.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얘기죠. 그리고 이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나를 지지를 했다. 그랬는데 이 안디옥에 베드로가 와가지고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피하게 되죠. 베드로, 그리고 아마 여기는 바나바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이런 행위는 바로 복음에 대한 배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주장을 하죠. 여기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은혜로 새로운 생활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는 후자로만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얘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어떻든지 간에 바울이 전한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에게 진리인 것, 그게 뭐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 앞에 19절까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이 못 박히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못 박혀서 나도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살아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하여 사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3장 4장에서는 새로운 다민족 가정을 이루는 걸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얘기로 시작을 하게 되죠.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목적은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에 속한 하나의 크고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었어요. 창세기부터.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럼 왜 토라가 주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왜 토라가? 여기가 이제 로마서에서도 설명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에 이 토라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는 언약 이후의 것이어서 이게 언약이죠. 언약 이후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임시적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역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실패, 인간의 죄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서는 이제 자손이 단수거든요. 메시아가 되는데 그 후손이 올 때까지 하나의 몽화선생이 되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보시면 이렇게 자를 딱 그어놓고 이 줄을 넘어가지 마, 이 줄 안에서 있어야지 돼 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토라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긍정적인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실천해 주셨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죄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토라를 준수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죠? 이런 이 바른 복음에 대해 반대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 못하거나 우리의 죄를 담당하지 못하셨다, 예수님이. 그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얻으신 그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가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민족은 여러 가지 민족들이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자, 5장 6장에서는 성령이 한 변화를 얘기해 주는데, 거짓 성성자 얘기합니다. 율법이 없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율법이 있어야죠.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하죠. 그건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면서 율법은 선하다. 이게 내 이웃을 사용하라, 사랑하라 하는 말로 요약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은 율법을 준행할 힘을 주지를 못해요. 능력을. 정죄만 하지.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대가를 치르시고 또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여기는 힘을 주지 않는데 여기는 힘을 준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에 의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변화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옛사람의 모습을 갖는 것인데 음행, 분열, 시기, 이단, 이기심, 살인.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에 이 9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 옥수수 아닙니다. 이게 그 스페인어로는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게 스페인이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열매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더 프루트 샐러드 플랜츠 그러는데 재밌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 맛을 낸다는 겁니다. 보시면 스트로베리, 바나나, 망고, 구아바 이런 파인애플 그러니까 이 하나의 열매에 여러 가지 맛이 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는 성령에 의해서 맺혀지는 열매 하나인데 그것이 이런 것들을 9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가지를 쳐주고 걸음을 주기도 하고는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산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드신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뭘까? 6장 15절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이죠. 새롭고 여러 민족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이것이 바로 너희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 이 강의와 관련된 자료를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문자로도 주시고요. 오늘 강의와 관련된 자료들을 단톡방에 올리고 그 다음에 카페에 올립니다. 보시면 이 오늘 강의의 PPT를 PDF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빗 퍼슨 아까 그림을 하나 소개했었죠.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들이 재미있어서 읽으시면 좋겠는데 영어로 된 것도 같이 올렸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의 특성, 그 다음에 남갈라디아서 얘기, 바울이 쓴 큰 글씨, 그 다음에 율법과 공동체 얘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he Read Scripture 영어로 된 동영상 강의에 영어 자막을 제가 이 타이핑해서 정리한 것인데 첨부했고요. 그 다음에 한글 갈라디아서 동영상도 유튜브에 있는데 역시 한글 자막 네, 요거는 제가 타이핑했고 요거는 제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이 다음 카페 청소교육선교에 가시면은 첫째는 이 동영상 이 파트에 이 강의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해설 통독 자료에 보시면은 이런 자료들이 쭉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자료들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링크에 해놨으니까 가 보시면 자료들을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도 있고 또 아래 한글 자료들을 다운받으실 이게 다 캡처하실 수 있고요. 동영상 자료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